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감격해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해외 스리랑카 심해교회 건축기공 예배 일정 가운데 계신데 모든 일정 안전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의 온 세대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199 박길순 권사님 셀과 박미영 권사님 셀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셀 공동체가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셀은 한 사람 모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들을 건강하게 붙여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새벽 깨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감격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목사님 스리랑카의 시민교회 건축기공 예배 일정 가운데 계시오니 주께서 그 모든 일정마다 붙들어 주옵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 주일학교 모든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자라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자라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1교구 박희순 권사님들과 박미영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공동체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생활 사상 모두 삶의 현장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나누며 자라나는 모든 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마다 가득하게 해주시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모든 가정마다 자라나게 해주옵소서. 집회 주님 오늘도 아픈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손길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함께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모든 아파하는 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침체되어 있는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나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시하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잘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킨츠키라는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금으로 그 틈을 메워서 다시 붙이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흠이 될 뻔했던 금이 오히려 가장 눈에 띄는 선이 되고 그릇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리를 마친 도자기가 깨지기 전보다 더 귀한 예술품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깨지고 금간 것과 같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도 바로 이러한
역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더 뛰어나며 누구를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들 중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도 있었으며 권세 있는 자도 있었으며 가문 좋은 자도 있었으며 또한 어떠한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반대로 지혜롭지 않고 권세 있지도 않고 가문 좋지 않은 자도 많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세워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전능함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하고 오직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택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는 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랑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힘 있는 자와의 연합은 경쟁과 분열 그리고 실망만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으며 구원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도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에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인정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을, 그 이상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은 무엇을 가졌나가 아닙니다. 누구 안에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부족한 점 때문에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보다 못한 어떤 상황이나 지울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을 그릇처럼, 마치 깨진 그릇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을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주를 붙들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품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이룬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루어낸 어떤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쓰라린 상처도 쓰라린 아픔도 다 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겠습니다.